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그림을 잘 그리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때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망쳐버린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을 주시면서 올해는 한번 잘 그려보아라. 그래서 하얀 도화지 한 장씩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도화지 위에다가 제일 먼저 주일 예배라고 하는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철야예배 드리고 급하게 정동진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도 있을 줄로 아는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 성도님들 푹 주무시고 이 시간 올라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017년도가 밝아오게 될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는 오늘 나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17년도에는 충성하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도 많이 받으라 해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말로는 복을 빌어주는데 마음으로는 별로 복을 안 비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더불어 하나 되는 해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은 불가불 자기를 희생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되는 내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에 올라오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고 예배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은 살해해버렸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이중 삼중으로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혹여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회복되시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나자 다윗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 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말로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받았을 때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는 듣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보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질병을, 육체를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그 영혼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한 간증들을 듣게 되거든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담으시고 그들과 똑같이 넘어진 다음에 문제를 만난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듣고 깨닫고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깨닫고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명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불행한 일들이 결단코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내게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허식만 남아있고 외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고 그 속은 전부 다 비워버렸고 말라버린 영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님의 생명도 그 안에 약동하지 못하고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이미 말라버려서 전부 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아있는 영혼들이 오늘날 혹여 나는 아는가 돌아보시고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물고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내 심령을 점령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당만 마른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에 가게 되면 주로 저는 뭐 하는가 하면은 잠을 잡니다. 가자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가서는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자는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니다. 그러고 난 다음 1시간 반, 2시간 지난 다음에 나올 때는 마음이 허탈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영화관에 왔는가? 오늘 주님에 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던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내가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던가?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던가? 감격을 안고 기쁨을 안고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쓸쓸한 모습으로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면서 그 뒷모습이 처량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만연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입에서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마음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엄습하여 왔고 큰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만이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만족은 영적 허탈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은 영적인 허탈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연말이라고 해서 동창회 모이고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집에 돌아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주께 올라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같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한번 자기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2016년도를 화려하게 멋있게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젯밤에 왜 그러고 내가 집에 돌아왔던가, 내가 주님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 1년 반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다시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교회를 못 나가는 동안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길을 지나가다가 전도사님을 만나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 죄인 같은 기분이 드는지,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교회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올라갈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있지 아니하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주일을 보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공고했는지, 나중에 가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보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예요. 내 심령을 계속해서 움직이셨고 깨닫게 하시고, 이놈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빨리 교회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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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송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교회로 올라가지 않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저를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내 마음에 양심의 가치가 없다, 오늘 그는 죄송하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를 떠나 세상에서 방탕한 길로 가 보았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곤고함과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을 그 동안에 아직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고 다시 영적 기운을 공급받으시고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인상 쓸 데가 없어 교회까지 와서 인상을 써. 어디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서 교회까지 와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신경질을 부르지 말고, 목소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얼굴 표정만큼은 환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쁜 순서대로 하나면 다 내려가야 돼. 다 여기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셨어요. 표정만큼이라도 환하게 밝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방에서 누가 봉사하시는 분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런 막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 그릇 씹는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알아요. 이미 주방이 신경질 났구나 안 났구나 그릇 씹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50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누가 좀 음식을 먹다가 많이 남겼더라도 신경질을 내고 소리 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야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남겼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엔 더 맛있게 하고 더 기분 좋게 식당에서 좋은 음식들이 기분 좋게 나와야 먹는 사람들도 신나지. 먹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후 예배가 은혜가 되겠냔 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표정 관리를 잘 하시고 내 표정 관리를 잘 하시고 이왕이면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인자함이 묻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범죄자에게 나와 같은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나와 같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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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윗이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세상에는 다윗과 같이 실패하고 좌절 속에 실험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그 마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모두가 이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를 위해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분들 2017년도에는 이런 회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